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천국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멘.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깊이 깨닫고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0부 유대교 종파 종교적 분파들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사장과 귀족 가문의 사두개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제사장과 귀족 가문의 사두개파, 벌써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두 번째 큰 종교적 종파입니다. 바로 사두개파의 기원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원전 2세기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타디아스가 5 아들들과 더불어 바로 셀루쿠스 왕조의 항전을 시작합니다. 게릴라전을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유다의 독립을 중취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제사장직을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급도 밀려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 전면에 나서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바로 이 항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구약 중간기에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하스몬 왕가를 세운 마타디아스,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세 아들이 바로 유다, 요나단, 시몬 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자, 이들의 등을 이 세 사람의 시대를 메시아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를 여는 개척자들로 인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바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정치적인 아마 그 힘을 가진 그런 리더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메시아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사두개인이라 불리면서 1세기 전후에 사두개인은 팔레스타인 유대교 안에서 한 정파로서 자리를 아주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의 신디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화 된 말이 바로 사두개인들, 세두킴입니다. 이 세두킴은 바로 신딕스, 회의의 회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딕스라는 것은 바로 회의의 회원들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하스모니안 그 왕조의 고문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두킴, 바로 사두개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학식을 겸비했고요. 부유한 귀족층 집안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다 헬레니즘을 숭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돈 많은 상인과 정부 관리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바리새파에는 거물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런데 사두개파는 그들의 파당 특색이 폐쇄적이어서 그런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한 힐카누스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얀네우스 통치 중에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회적 고위층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다. 그래서 평민들로 구성된 바리새파와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스몬 왕가와 늘 결탁을 했지만 하스몬 왕가 외에도 바로 로마 왕조와도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그 유대의 권력은 그들 손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항상 사두개파의 정치적인 지배를 늘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세푸스는 요한 힐카누스가 처음에는 바리새파
제자였다가 관계를 끊습니다. 바리새파와 관계를 끊고 사두개인들과 손을 잡습니다. 왕이 그렇게 사두개인들을 편애하다 보니 사두개파가 아무래도 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을 행위에 있어서 무례하다. 저기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숫자적으로 소수였고 고위 직위를 가진 사람들로서 오직 부자들의 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번은 요한 힐카누스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의 길에서 떠난 적이 있으면 한번 좀 말 좀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아셀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의를 유지하고 싶다면 대제사장직을 포기하고 세속 권력으로 만족해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은 제사장 계통 자체를 지금 의심하는 발언입니다. 사독 가문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유지되어 왔는데 하스몬가는 사독계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셀루쿠스 관리들에 의해서 죄수로 그렇게 구류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출생 자체가 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심중에 있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두개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바리새인의 엘리아살의 말은 바로 모든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대변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리새파는 핍박을 하게 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두개인들 스스로는 사두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티크라고 합니다. 사티크. 이 사티크와 연합을 시키는데 이 사티크는 의로운 뜻의 히브리어 차다크입니다. 자데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차디크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사티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두개인들이란 그 말 자체가 사두개파가 바로 사독 계열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부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회원들이 들어왔겠지만 주로 제사장들 가문이 바로 사두개파다. 자,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지정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이제 직위를 맡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유대에서는 두 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윗 시대까지 그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명의 대제사장 가문이 바로 제사장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정통성은 그 당시에 사무엘을 배출한 바로 엘리 가문이 속한 아비아달 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은 형이지만 형의 가문이었지만 그 권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늘 동생에 치여서 항상 뒤에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독은 다윗 왕과 그의 가문에 그때 특별한 충성을 바치게 돼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비울 때 끝까지 사독 가문이 함께합니다. 자, 사독과 사무엘하 15장 24절입니다. 그의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여기에 보면 사독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아비아달보다는.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다말 계열과 아비아달이라고 했는데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이 되겠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엘르아살의 후손이었던 사독이 뒤에 쳐져 있습니다. 권력 서열에서.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앞에 나오고 아비아달이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제사장 모두 압살롬 난에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자를 물려받은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돼요.
자, 이때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왕위 계승을 위해서 모의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나단 선지자와 사독, 다윗의 용사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참여했던 사독 가문은 형의 가문이죠. 사독 가문이 바로 이제 그때부터 권력을 잡기 시작해요. 자,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사독은 대제사장이 되고요.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방성소 아나도스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파면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들 후손 중에 지방성소 제사장이었던 후손이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쫓겨났던 아비아달 계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로는 바로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는 바로 이 사독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차독이라고 합니다. 차독 가문이 성직 계급의 요직을 독식하면서 권력을 누립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은 그의 직계 후손들에게 승계되어서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게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활동을 하고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으로 당연히 나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권 실세로 군림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바리새파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되실 거예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자, 기원전 172년에 사독계 후손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메날라우스에게 쫓겨나게 되면서 메날라우스 일반인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사독 가문은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대제사장직으로서는 끝나요. 그리고 하스모니안 이제 왕들이 자신이 또 대제사장직을 겸하면서 사독 계통의 대제사장은 그때로부터 172년 기원전 172년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는 권력 주변에 붙어서 바로 사두개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종교적 실세로서 자연스럽게 유다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성전도 장악합니다. 바리새파는 당연히 밀려나서 회당에서 모일 수밖에 없지요. 자, 쿰난 문서에 보면 사두개인을 므낫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 아들의 그 한 사람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랍비 문서는 바로 차두킴으로 기록합니다. 쿰난 문서에는 그들을 개인들을 이렇게 므낫세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사회 문서는 사두개파가 유대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회 문서 쿰난 문서라고 하기도 하죠. 그 문서에 보면 바로 그들이 사두개파가 유대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문서 내용 가운데 하나를 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는 사두개파겠죠.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스라엘 통치는 파괴될 것이다. 므낫세의 아내와 아이들 포로가 될 것이다. 므낫세의 전사들과 영웅들은 검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아들인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던 것처럼 사두개파를 이렇게 므낫세의 후손은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센파는 말입니다. 에센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두개파의 불경건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공성을 불러일으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한 힐카누스 왕에 의해서 이두메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이 있어요. 안티파테르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이죠. 자, 예루살렘에 진입했을 때 바리새파는 환영을 해요. 그들을 호용을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을, 헤롯을. 그런데 사두개파는 그를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AD 1세기 경입니다. 주후 1세기 경에 헤롯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비였던 하스모니안 공주,
바로 마리암네 예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3세입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고 이 사람도 나중에는 또 중간에 연못에 빠뜨려서 암살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은 그래도 대제사장직에 세우게 돼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 출신은 누구도 대제사장직을 수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헤롯은 사두개파 영향을 받던 산헤드린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던 하스몬가 출신 대제사장 세력도 모두 제거하게 돼요. 그러나 로마 시대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에 대한 사두개파의 영향력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자, 로마가 유대를 합병했을 때 공적 대표가 사두개파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도 헤롯 왕가와 결탁해서 사두개인들은 늘 지배계급으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의 정치적 역할을 보면요, 국가 행정을 담당했고 국가 외교 산헤드린을 운영했고 국내외 유대인들의 세금을 징수하며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와의 정치적 관계를 풀어나가는 일을 했으며 국내적 불만 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권력층 사람이니까 사두개파가 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유대국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사두개파와 결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로마와 결탁을 했고요. 자, 산헤드린이 세금 징수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또한 징수를 맡은 사람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입장에서는 사두개파와 잘 지내야 돼요. 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총독은 사두개파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파수꾼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는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총독과 참 친하죠.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총독과 우리 친해. 총독에게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신 도둑질 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가이오 황제에게도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신이 도둑질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 도굴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도록 그 명령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규례 준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언제나 야당과 여당처럼 늘 서로 경쟁하고 충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서라든가 전통을 거부했고 그리고 지혜서 이런 것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발견된 교리로만 신조를 삼았습니다. 기록된 율법을 준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울타리 친 것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런 장로들이 율법에 대해서 울타리를 613가지나 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바로 이런 성경 해석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두개파는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쩌면 이런 야당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는 사두개파는 물론이고 바리새파와 헤롯당까지 한 통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중들의 사랑을 다 받고 있거든요. 인기가 그쪽으로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게 되니까 그들의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행위를 그들은 따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통속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자신의 솔직한 고민이 나와요. 우리는 표적을 행할 수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권력이 그쪽으로 당연히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을 적게 잡은 사람보다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근심이 크겠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자, 바리새파는요 육체 부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들의 육체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 상벌, 이거 역시 동일하게 우리 믿습니다. 바리새파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왔다라고 사두개파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수입한 이런 부활 교리 같은 거, 이런 것은 배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천사와 악마 등의 이런 영적인 존재도 부인하고 초자연적인 일들, 영혼 불멸이라든가 육체 부활, 최후 심판 모두 부인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려 하고 사두개파는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빼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두 파당이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자, 바리새파의 믿음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은 없습니다. 메시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예 인간 역사에서 배제시킵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이데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다. 하나의 이상일 뿐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격적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말이죠.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그럼 누구인가? 바로 마카비 왕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지 않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그 일에 역시 동참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세속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도 배척하고 인간의 자유를 주장을 해요. 사람이 만사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바로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축복은 세상 끝에서 세상 삶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별 없음으로 인해서 불운을 겪는다. 자신들이 분별 없어서 불운을 겪는 것 뿐이다. 행불행이 자신에게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7 형제와 다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바로 우리 오늘 룻기서에서 본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고해 제도에서 계대 결혼. 이런 계대 결혼을 통해서 여자가 7명의 형제와 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에 누구와 그러면 살 것인가? 난세를 예수님께 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실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 부부 생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부부 없는 사람은 천국 가도 서러울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또 세상의 그런 어떤 관습이라든가 인습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천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혼자 전부 독박 쓰더라고 보니까. 예, 바리새인이 항상 예수님의 표적이 되고 세례 요한의 표적이 돼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 늘 독사의 새끼라고, 뱀의 새끼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그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책망 안 했느냐? 당연히 책망 받았겠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여기 바리새인이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보다 앞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숫자적으로 바리새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활동을 평민들 가운데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보다 사두개파가 책망을 덜 받는 것 같아요. 비난을 덜 받는 것 같은데 그들이 의로워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백성들의 지지를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에 비해서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백성들이 신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임을 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 눈에 적게 띄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적은 숫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오지 오는 그런 횟수도 빈번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되도록이면 성전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권력층을 형성해서 왕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형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특히 사두개파는 문제가 큰 것이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사후 세계와 영적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은 지극히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복음이 이단에게도 쓰이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뭡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아멘. 제자들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과 충돌을 해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충돌하는 것은 마땅히 일어날 법한 일이죠. 아멘.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우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권력을 이용해서 가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복음은 심플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며 아멘.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두개파는 이 부활과 이 생명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부활의 문제로 신문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신문 받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내가 이 부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바리새파, 사도 바울이 바로 바리새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바리새파였던 사람이 사두개파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데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정도면 사두개파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많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들은 거의 귀족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바리새파는 개종자들을 위한 선교일에 불탔습니다. 회원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파도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책망을 받습니다. 정말 많이 책망받아요. 바리새파가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하는 바는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은 너희들이 본받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도 본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외식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사두개인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교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귀족과 제사장으로 타고난 특권층입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가 종파 자체가 폐쇄적이었어요. 교회 사람들은 회원으로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고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만일에 우리 지금 개혁 교회도 말입니다. 바리새파처럼 아니면 사두개파처럼 변하지는 않았을까. 형식에 치우치거나 자신의 권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않을까. 참으로 이 두 파당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 세상 권력에 욕심 부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도 예외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인사받기 좋아하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리고 남들 앞에 높은 자리 앉고 싶어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멘.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고. 아멘. 높은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앉으시고 아멘.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이기 아멘.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신앙의 전통적인 신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리새 계통이 사실은 표준적 유대교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모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당하면서 종말을 맞이하는데 특히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였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권력층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역시 사두개파도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 무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도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았습니다. 아멘. 사두개파도 바리새인들도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 것으로 성경 그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 믿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자기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 없는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